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섭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한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주변을 좀 정리하시고 지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편안한 복장에 속옷바람으로 잠옷바람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하시는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먼저 몸과 마음을 잘 갖추시고 그리고 복장을 갖추셔서 성경책과 자리를 잘 정비하신 후에 가족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예배 드리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나태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나중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소홀해지기 마련이고 하나님까지도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 드리시도록 하시고 모든 주변을 잘 정돈하시고 복장을 정돈하셔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자주 쓰는 신학적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용어들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신학적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사용은 하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고 무슨 구별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쓰지 마시고 오늘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 내용들을 쓰실 때도 이런 뜻이구나 하는 의미를 알고 사용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작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온 인류와 우주 만물을 향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우주 만물과 모든 하늘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꽃 하나까지도 모든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아래 있다 하는 것이 작정이고 경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정보다 조금 더 낮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조금 더 낮은 하나님의 계획이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중에서 특별하게 도덕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과 천사에게 가진 계획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 인간에 대한 계획이에요. 천사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의지를 가지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천사와 인간밖에 없거든요. 그 천사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택자, 하나님의 선택된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 예정 가운데 택자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버림받은 자, 내버려 두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과 천사를 향해서 이 도덕적 존재, 도덕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작정이라고 하는 큰 계획 안에 포함되는 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사람 이 모든 것을 특별하게 주관하시고 관여하시고 참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섭리는 결국에 이 작정이라고 하는 큰 그림, 또 그 안에 있는 예정,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까지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와 그리고 들에 핀 꽃과 모든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는 것, 이게 예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섭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섭리를 저희가 잘 보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체적으로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이 섭리를 오늘 본문에서도 저희가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섭리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다 결정하시는데 인간은 뭐 할 게 없네, 인간이 뭐 자유의지 뭐 있다고 얘기하긴 하던데 그 자유의지 뭐 아무 쓸모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자유의지가 있고 이 자유의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나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판단과 결정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과 결과는 인간의 몫입니다. 책임과 결과는 인간이 져야 되는 것, 이게 분명하죠. 다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작정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가지고 침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큽니까? 인간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죠.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합니까? 인간의 계획이 완벽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작정이 있는데 인간의 자유의지, 아주 자그마한 피조물인 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이 침해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 그 어떤 판단과 결정과 죄악의 행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에는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해받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의 작정에 우연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의 작정에 우연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에게 어떤 침해를 가한다거나, 침해할 수도 없지만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판단을 한다거나 결정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아니 이런 일이,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이런 일이, 하나님 입장에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측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한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모든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침해를 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구속당하거나 침해받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주어진 거예요. 인간의 표현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우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는 결코 우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인간의 우연이 하나님께도 우연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되는데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두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이시죠? 우연과 마침. 여러분은 이 우연과 마침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우연과 마침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 우연과 마침을 이해해 보자고요. 이스라엘은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추수 때
떨어지는 나달, 이 이삭이죠. 이삭을 주어 갈 수 있도록 율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죽기 위해 룻이 밭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밭에 떨어진 이삭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추수를 하면서 단을 들고 가다가 툭툭 떨어진, 일부러 떨어뜨리지 않으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웬만하면 다 주워가지 않겠습니까? 약간 떨어진 그것들을 주워가면서 생계의 끼니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내버려 두라고 율법에 정하고 있는데, 이 이삭을 주워가지고 먹어봤자 한 하루 끼니 정도지, 이걸 가지고 자신의 생계를 대책을 세우며 예비하며 생계를 이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또 추수기가 365일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추수기가 지나고 나면은 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결국에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룻이 지금 밭에 나간 거예요. 뭐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밭에 나가가지고 이삭이라도 죽겠다는 심정으로 나간 겁니다. 그때 이렇게 그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친족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룻이 우연히 찾아간 밭이 나오미의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룻이 밭에서 우연히 들어가서 이삭을 주울 때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또 마침 그 밭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일단 이 사건을 봤을 때 룻과 보아스가 특별한 의도가 없다는 것, 서로가 알지 못하는 관계라는 것에서 있어서 우연이 맞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몰랐고 일하는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갔는데, 베들레헴에 추수하고 있는 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많은 밭들 중에서 그냥 갔는데 그 밭이 인심 좋은 주인이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던 거예요. 보아스도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유력한 자고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밭이 그거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여기저기 밭이 많았을 건데 여러 밭도 많았고, 또 추수기였기 때문에 보아스가 해야 될 일도 여러 가지가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밭에 잠시 이르렀는데 마침 그 밭이 룻이 일하고 있는 밭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다 보시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연히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갔고, 마침 보아스는 자신의 그 많은 밭들 중에 룻이 있는 그 밭에 왔고, 또 마침 그 많은 일들 중에 오늘은 일하는 일꾼들을 격려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그 밭에 왔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으로 보여지지만 정말 이 부분이 우연일까요? 사람에겐 우연이고 마침이지만 하나님께는 섭리와 계획이었던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 영신교회 강단에 서 있고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이 우연입니까? 저는 우연히 영신교회 청빙 광고를 받고 여러분은 마침 저를 발견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만난 겁니까?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 우연히 8.15 국민대회가 있었고 마침 그때를 기점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폭했고, 이게 우연이고 마침일까요? 저는 이 모든 상황,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연과 마침이고 우리는 실수고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까지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지금 하나님 욕을 많이 하죠. 교회를 욕을 많이 하죠. 최대한 그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만은 그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조금도 착오가 일어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단단하게 다시 세워주시고 이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더 큰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상황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는 의도와 계획이 있었어요. 인간의 의도와 계획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도 있는 것을 저희는 이 섭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말하는 우연과 마침 외에도 사람의 의도와 계획까지도 주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의도와 계획, 인간의 선한 의도와 계획, 인간의 악한 의도와 계획, 이 모든 것까지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인간의 수고가 있어요. 모든 의도와 계획 가운데 인간의 수고가 있는데, 하지만 수고를 보고 사람이 만든 것이다, 수고를 보고 인간의 결과물이다, 인간이 다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인간들 잘 보세요. 자신의 의도와 계획 가지고 수고하면서 뭔가 결과물이 나왔을 때 잘 되면은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잘 안 되면은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이런다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거 없습니까? 잘 되면은 내 어깨가 으쓱하고, 못 되면은 하나님 제가 뭔 죄를 그리 지었습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인간의 민낯입니다. 인간의 민낯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도를, 사람의 계획을, 사람의 수고를, 이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아시고 그 책임과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사건이라는 것들을 만드시는데, 이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의도, 계획, 수고, 사건, 이벤트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 모든 이벤트, 이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개입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이 개입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의 역사,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의 의도와 계획과 수고가 없었겠습니까? 자신의 만들어 놓은 그 치적이 없었겠습니까? 역사가 없었겠어요? 그 모든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을 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그 헛됨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버려졌을 때,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있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없이 사건만 만들어내고 있을 때, 그때 헛된 겁니다. 우리의 사건은, 우리 삶의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벌리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부푼 가슴을 안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죠. 룻기 2장은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 나오미와 룻의 첫 번째 생활의 시작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떡이 있는 떡집, 떡이 돌아온 떡집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오미와 룻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피곤함의 연속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갈지어다 하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엿볼 수가 있죠. 어떤 상황입니까?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당장의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쌀독에 쌀이 떨어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쌀독에 쌀이 떨어진 경험을 해보면 갑갑한 상황, 처절한 상황, 낭망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저도 쌀독에 쌀이 떨어진 적은 없었는데
쌀 20kg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5kg를 산 적은 있었어요. 그때 전도사 시절 때 잠시 있었는데, 물론 그렇죠.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에 손을 내밀면 도와줄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보려고 할 때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이 떡이 있다고 해서 돌아왔는데, 떡이 있는 떡집이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자기들에게는 떡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무런 보호자도 없고 터전도 없고 먹을 끼니조차 없는 거예요. 이때 이 상황, 이 마음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추수하는 누군가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죽겠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죠.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먼 땅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여러분 여행한 거, 비행기 타고 온 거 아니에요. 걸어서 그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강도의 위협 가운데 그 여자 2명이 목숨 걸고 온 거예요. 목숨 걸고 왔다고요. 지금처럼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갈 터전도 보호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또 한번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수고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마치 교회에 오면은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한순간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즉각적으로 문제 해결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진심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삭 데리고 그 3일 길을 걷게 하셔서 정말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그때에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고, 너의 진정을 알았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손을 멈추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혹독하게 내몰아 세우다가 정말 숨이 턱턱 넘어가는 그 시점에 기적적으로 해결하실 때도 있다고요. 언제일 줄 몰라요. 언제일 줄 모릅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시험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신앙의 연수가 작고 연약한 분들은 더 큰 실망을 안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연속이라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면서 그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칼을 뽑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때까지 가봐야 된다고요. 신앙 지키면서 끝까지 가봐야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드러난다고요. 저는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귀한 시간과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민낯 정말 철저하게 보시면서 시험 들어 떠나지 마시고 더더욱 하나님께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국 가운데 두렵습니까? 겁납니까? 여러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사명자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십시오. 우리가 우연과 마침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기다리시되 여러분도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도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수고하며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고 만끽하시는 그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낭만이 아니라, 실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역사의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만남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를 만나는데 보아스의 호의가 펼쳐지게 됩니다. 5절 7절을 보면은 보아스는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에게 관심을 갖고 물어보게 되죠. 여러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었을 텐데 보아스의 눈에 이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눈에 들어온 거예요. 추수하는 종들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함께 돌아온 모압 여인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삭을 주었다는 설명도 해주고 있어요. 보아스는 이 말을 듣고 룻에게 와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보아스는 룻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였던 이 룻을 부르는 것처럼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둘이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 보아스와 룻과의 나이 차이가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고요. 암시해 주고 있고 룻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말을 듣고 좀 더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아무런 조건 없이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호의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수입의 약속이고 안전의 약속이고 환경에 대한 약속, 이 세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다른 곳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의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우라고 얘기합니다. 일하는 동안 다른 종들이 이 룻을 못마땅히 여길 수 있는데 그 모든 종들의 해코지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목이 마르면은 일꾼들이 마시는 물을 마시도록 허락해 주고 있는데 일할 수 있는 환경, 계속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보아스의 배려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룻에게는 너무나 큰 호의였고 은혜였고 헤세드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와 전혀 다른 민족, 핏줄이 다르고 얼굴 색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말투도 어색하고 여러 모양에서 어색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룻,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일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유력한 자 한 명이 와서 자기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됐겠습니까? 헤세드의 통로가 완전히 활짝 열린 겁니다. 룻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헤세드의 통로가 열렸을 때 룻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는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주 겸손하게 엎드리죠.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지금 이 말은요, 나는 당신들이 혐오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은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는 의문이에요. 갑자기 등장한 보아스로 인해 가지고 이 룻도 너무너무 큰 은혜고 헤세드지만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과한 배려를 베푸십니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룻의 질문 가운데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정리함이 이겁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룻이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얼마나 선하게 극진하게 선대했는지 이 이야기를 자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부모와 고국, 이 모압에 있는 모든 부모와 나라를 버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그 지순한 사랑, 아무런 조건 없는 그 지순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1장에서 룻이 어떤 효심을 보였고 어떤 태도의 모습으로 나오미에게 선대했는지를 미리 확인했었죠. 하지만 룻과 나오미 입장에서는 누가 우리들의 이야기를 알아주겠냐, 누가 우리들의 이야기를 알아주겠냐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처럼 천한 사람들을, 우리처럼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우리처럼 아무런 힘없는 무력한 사람들을 누가 알아주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건데, 이 이야기를 보아스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아스가 들은 거예요. 너무 작은 우리, 너무 작은 이야기, 너무 사소한 이야기, 너무 소소한 이야기라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아스가 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더니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룻이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룻의 인생을 돌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지만 룻이 나오미를 향해 보인 헤세드가,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보였던 그 헤세드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는, 다시금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는 통로로 완전히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거 하나님 알아주겠어? 이거 누구 사람들이 알아주겠어? 그렇게 섬기는 거 있습니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 그 누구도 몰라도 상관없다는 지순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순수한 사랑, 진정성 있는 사랑으로 그냥 섬겼을 뿐인데, 그 섬김을 보아스가 알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섬김과 헌신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무 조건 없이 베풀었던 그 헤세드의 선대가 이웃에게, 교회에게,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헤세드의 선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는 통로가 되어서 활짝 열리게 되면은 소낙비처럼 쏟아 부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룻이 나오미를 헤세드로 품었더니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에게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와 긍휼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그 헤세드 사랑 너무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정성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티내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헤세드의 은혜로 채우시고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성도는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위로는 그런 거예요. 성도의 위로는 목사가 아니라, 주변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할 때 성도는 큰 위로를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룻에게 주시기 위해 가지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는데,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만남의 복에 대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만남의 복을 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에 대해서 많이 강조도 했고 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우물한 개구리 같죠? 여러분의 자녀들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뭐 별 소망과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명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유력한 자 한 명을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바뀝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남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만나게 하시는, 링크하시는, 연결시키시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다음 세대를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람이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지도하게 하시면서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한 명을 만나가지고 자란 거예요. 키워진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왔습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더니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가문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도 저희는 만남의 복을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등장시키시면서 보아스를 상징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아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고 초라해 보이는 소소한 이야기와 상황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 아시는 분, 그 하나님을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무 화내고 서운해하고 억울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잊혀질 존재예요. 잊혀질 존재입니다. 약간의 정도의 차이, 시간의 차이, 기간의 차이일 뿐이지 다 잊혀질 존재예요.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죠. 언제까지 기억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기억할 것 같아요? 다 잊혀집니다. 그저 정도와 기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인간은 다 잊혀질 존재일 뿐입니다. 오로지 드러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뿌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저희는 그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분을. 그 누구도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대요. 그 누구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신다는데,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잊어버려도, 나를 잊어버려도, 어차피 그 사람들 다 죽을 존재들 다 잊어버려도 영원한 존재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면 그것만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 예수께서 대언자 되시고 변호사 되시고 대속자 되시고 보혜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모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여기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고 우리 주님만 날 기억해 주면 됐다고, 우리 주님만 날 기억해 주시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깊은 신음소리와 내면의 상처까지 다 아시고 나에게 헷세대 은혜로 현세에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 이 현세에서 다 누리지 못한 그 은혜가 있다면 내세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실 것인데, 그거면 족하지 않냐는 겁니다. 현세에서 누리게 하시고 현세에서 다 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세에서까지도 천국에서까지도 다 갚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거면 우리에게 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기억하셨으며 결국에는 위로하시고 다시 채우실 분이기 때문에, 현세에서 채우시고 내세에서 채우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났고 그곳에서 우연과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룻을 위로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늘 헌신하며 수고하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나아갔을 때, 또 이웃들에게 베풀었을 때 그것이 헷세대의 통로로 완전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만남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실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보면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위로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경험하는 이 어려운 상황도, 여러분 개인이 경험하는 너무 힘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건강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삽시다.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는 열심히 살지 마시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지 마시고, 현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까지만 우리 열심히 삽시다. 그리고 천국, 우리가 갈 본향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에서 다 안 채워준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맙시다.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천국이 있고 저에게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안 채워줘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 안 채워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 가지시고 조금만 더 힘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삽시다. 그곳을 생각하면은 여러분에도 새 힘이 날 건데, 천국 어떤 곳인지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천국 이런 곳입니다. 우리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를 지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천국 이런 곳입니다. 너무 가고 싶지 않습니까?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어떤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우리 모든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늘 함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그곳, 거기가 천국인데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갈 본향의 모습이에요. 그날에 거기서 이 현세에서 다 위로받지 못한 것까지 위로해 주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그 인내를 안다. 너무 신실하게 내 사명 감당해줘서 고맙다. 수고 많았다.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여기서 기뻐하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그 위로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이겨내시고 이 환난, 어려움 이 땅에 있을 때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환난의 강도가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강도가 조금씩 세지고 있을 뿐인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 우연이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남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현세의 만남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방법,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도움의 손, 그 도움의 손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내세 가운데, 현세 가운데 늘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넘치게 부어주실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가지고 이겨낼 힘을 오늘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면 됩니다. 예수면 됩니다. 예수면 답니다. 예수면 답니다. 예수의 생명만 우리에게 있으면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현세에서 내세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만끽하는 성도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시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신앙시키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